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나는 전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말렉이 행한 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중심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뭐냐면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인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한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결혼이에요. 혼자 살 때는 뭐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눈에 뭔가가 덮어 씌워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걸 흔히 사랑이라고 하지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이제 니는 네 맘대로 못해. 네 맘대로 하는 시간은 이제 끝났어.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 살면 살아갈수록 그게 이제 더 선명해지고 더 심해집니다. 결혼 생활이 길면 길어질수록 내 맘대로 못하는 영역이,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길어집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주님이 신랑이고 성도는 누굽니까? 신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뭐냐? 이제 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뭡니까? 이제 네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 시간 끝났어. 이제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뭔지 가르쳐 줄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뭘 누려야 하느냐면요, 교회 오니까 내 중심으로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네. 야, 기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기뻐야 됩니다. 내 맘대로 내 중심으로 교회가 안 돌아가네. 기분 나쁘다. 나 다른 교회 가야지.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 오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새신자 대접의 핵심 VIP 대접하는 거. 교회 가니까 나를 전부 다 VIP로 모셔. 이 교회 좋구나. 이 교회 정착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냥 그건 세상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럴 때 오히려 더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오히려 빨간불 켜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내 중심으로 움직여? 주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오히려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헛된 것이 돼요. 전도서에 전도자가 파악한 그 헛된 거라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게 헛된 거였구나. 그거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헛된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볼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신령한 거고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오늘날도 금식 많이 하지요. 성경에서 금식 이야기하는 본질이 뭐냐면요, 금식 무슨 의미입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굶는 거 아닙니까? 계속 굶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본질은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나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나 이미 죽었는데 이거 안 먹으나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금식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안 죽은 모습이 있다, 그럼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 파괴예요. 그런데 오늘날 금식 왜 합니까? 금식하면 그게 오히려 자기 신앙의 훈장처럼 되어버려요.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저 사람 신령한 목사, 신령한 성도, 훌륭한 분, 그런 훈장처럼 생각해요. 예배, 기도, 헌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신앙의 행위의 본질은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중심성 박살내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런데 오늘날 기도가 무슨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에 무슨 목적이 있으면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거 이루어달라고 떼쓰고 매달리는 거, 그건 절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물 떠놓고 비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최종 기도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최종 본질이거든요. 주님이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왜 예배 드리고 왜 기도하는지 주님 모르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방편이 되고 도구가 된다면요, 그것은 교회 아니라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주 만물의 예수님 작품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끝. 그 한마디로 끝이죠. 만물은 예수님이 만들었고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 매미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몰라요. 낮밤이 없어요. 얘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없이 막 오래됩니다. 매미가 왜 옵니까? 매미는
주로 수컷이 운다고 하죠. 매미가 우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하기 위함입니다. 짝짓기 위함이죠. 뭐 자기 영역을 고수하기 위함도 있죠. 다른 수컷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빨리 암컷이 자기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울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 있다가 유충으로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6주 정도 살다가 죽어요. 그 매미는 그 짧은 6주 안에 결혼해서 종족을 번식하고 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이 땅에 남길 시간이 6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대는 겁니다. 저는 그 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인간은 뭐가 다른가? 인간도 자기 존재성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아닌가? 자신의 존재성의 부흥과 발전, 자기 중심성 빼면 과연 나에게 남는 게 뭘까? 교회와 성도는요, 자기가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 십자가가 남아 있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십자가를 치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눌려 있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끝이 나요. 아멘. 아멘을 붙였습니다. 성경에만 아멘, 아무 때나 아멘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멘이라고 마치고 있어요. 그 아멘의 뜻이 뭐냐면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주님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만 받아야 되는, 그게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아멘. 정말 나는 내 중심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이라는 족속,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일면식도 없는 민족인데 지금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왜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는데 아말렉이 그냥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이죠.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주목할 점은요, 아말렉의 등장 시점인데,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시점, 그 과정을 물론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직전에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 출애굽기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있다는 말은요, 지금 애굽과 아말렉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아말렉 만났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때나 아말렉을 만났다는 것은 지금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이나 빠져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걸 지금 아말렉을 통해서 막 이게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들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애굽에서 살던 때와 뭐가 달라? 그거 지금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쑤시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왕이 신인 나라, 왕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로 왕이 하나님이에요. 신입니다. 신 중의 신. 뭐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애굽에. 그 모든 신들 위의 신 누구냐? 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눈에 보이는 정말 확실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신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 신이, 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신을 생각하고 신을 볼 때마다 마음의 평안과 정서적 안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눈에 보여야 안정을 되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지도자를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관계가 있고 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에서 믿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의 속성입니다. 이 애굽적 속성이 모든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그 애굽 속성이 이스라엘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애굽적 속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단이고, 그 이단 중에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주가 이 특별한 교주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고, 저분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진짜 진리가 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지도자, 실제로 신천지에서는 그분이 신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노골적으로 그걸 드러내지만 교회는 과연 예외일까요? 이스라엘이 예외가 아닌데 교회는 예외일까요? 이스라엘이 예외가 아닌 것처럼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파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도 우리는 특별하고 능력 있는 신령한 목사를 우리가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구원 보장된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기도하는 대로 막 응답이 되고 복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뭡니까? 여전히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속성이 파생된 겁니다. 용어만 바꿨고 형식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이단이든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요.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저분은 진짜 하나님과 연결됐구나. 그럼 내가 저분하고 관계되면 나도 하나님과 관계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잘하는 게 내 믿음이 좋은 믿음 되는 지름길이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뭘 만듭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자, 아말렉이 왜 침략해 들어왔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난 다음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서 여기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 사건을 가지고 성경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아닌가, 이걸 시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 주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는 걸로 우리가 인정해 줄게. 물 안 준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스스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나가자고 하니까 못 이겨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우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냐, 이걸 계속 모세에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뭐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판단할 수 있고 손에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하나 마련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시험, 그런 유혹 얼마든지 받습니다. 저분 기도해서 금식하는 거, 40일 금식하는 거 보니까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뭐든 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으면 애굽보다 더 잘 살게 해라는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서 살 때보다 더 삶이 팍팍하냐는 거예요. 왜 더 일 안 풀리고 힘드냐는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뭐 열불 내는 겁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여전히 애굽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그 아말렉이 등장해서 공격하는 그 싸움, 도대체 이 싸움이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해오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빨리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뭐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전쟁이 산 아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 손이 안 내려오도록 이제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손이 이제 안 내려오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안 내려오니까 전쟁 끝나버린 거예요. 아말렉 완전히 무찔러 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쟁 기술이 뛰어나고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 전쟁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모세 팔이 안 내려와서 이긴 겁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그런데도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봐라, 지도자가 기도하면 옆에서 함께 기도해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된다.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종교성이 막 지나쳐서 그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다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놔 봐라. 보여줘 봐라. 없지? 조롱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통해서 이렇게 조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말렉이 그냥 그대로 완전히 까지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조롱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여호수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어서 물리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장자의 죽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못 빠져나오지요. 어린 양의 피를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모든 길에는 무엇이 남아있어야 되느냐? 어린 양의 피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마다 흔적이 어린 양의 피의 흔적만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누굴 만나요? 아말렉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의 공로와 능력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애국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그렇게 해주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지금 인정해 줄 판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설교에서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아말렉의 공격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조롱하고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자꾸 어려움을 줘서 살기 힘들게 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냈다는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사용해서 이 세상이 네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빼낸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매미처럼 계속 울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위해서 너를 구원해냈다는 점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애굽에서 나오는 길,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앞으로 들어가야 될 땅, 그 모든 곳에 어린 양의 피만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뭐 특별한 게 있어서 빼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한테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어서 내가 지금 너를 귀하게 보고 있는 사실을 니만 모르고 있네. 그거 지금 주님이 아말렉을 통해서 쑤시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너희도 바로 왕 섬겼잖아. 너희들도 너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너를 VIP 대접해주는 그런 신을 널 원하고 있잖아. 내가 그거 다 알고 너를 빼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나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신을 찾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꿈을 펼쳐내 줄 것인가? 그런 위대한 인물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진실로 어린 양의 피만 믿고 의지한다? 아무도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피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신약성경 베드로 사도의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흩은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네가 나보다 못 살고 네가 나보다 못 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조롱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진실을 오직 십자가의 피의 능력만 고집한다는 것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이게 내 능력 아니고 내 지혜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뒤집어 씌워주신 발라주신 피의 능력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는 즐거움이 정말 놀라운 천국의 즐거움인 것을 조금씩 더 깊이 맛보아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보배로운 피로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자기를 부인하는 즐거움을 아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